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맺어야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맺었던 언약과 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장가를 와주셔서 남편이 되어 우리 손을 잡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첫째 의미예요. 근데 인간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 갇혀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을 두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결혼을 해 주어서 남편이 되어 우리 손을 잡고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맺는 약속인데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유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죠. 유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으로 보자면 유언과 비슷하다. 유언. 유언의 특징이 뭡니까? 유언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스스로 하는 작정입니다. 작정. 내가 죽게 되면 이 땅을, 이 집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스스로 일방적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수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유언과 비슷하다. 유언.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스스로 내가 내 피를 생명을 부어서 나의 자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모든 걸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언을, 작정을,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맹세, 유언에 따라서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진짜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들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생명과 복을 주셔서 나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더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받기를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천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아멘. 천국이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상속받기를 거절하는 자가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도 모세와 함께 올라오게 하되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여호와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니 올라오라고 하시면 다 올라오라고 하시지 왜 모세만 가까이 올라오라고 하실까요? 다 올라오게 하시면 좋을 텐데 모세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일까요? 예. 모세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전혀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 대우하십니다. 특별 대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결코 집단적으로 우리를 만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마을 일로 시장을 만난다, 도지사를 만난다, 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 나 한 사람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쳐다봤다가 저 사람 쳐다봤다가 누가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 쳐다봤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눈길을 잘 안 줍니다. 그런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때 언제나 나와 1대1로 만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나만 가까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나만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어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말에 나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또 나를 보시면서 기쁨과 행복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아멘.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오직 나만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아멘.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가까이 나오게 하세요. 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애들 때문에 학교에 가보면 막 애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자식만 눈에 보여요. 다른 애들이 있지만 다른 애들은 눈에 안 보이고 자식만 눈에 보입니다. 자식이 실제적으로는 뭐 별로 못생겨도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이고 자식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 나만 보인다는 나만. 감사합니다. 내가 최고로 여기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수종드는 천사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냈었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공이더라니 주인공.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모세가 주인공이죠. 모세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조연이고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리고 이 시내산과 이 주변이 모세를 위한 무대 무대이듯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이 세상은 주인공이 나를 위한 무대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이 나를 위한 출연한 조연이고 엑스트라라고 엑스트라.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모세에게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게 하라. 니만 올라오라는 거야. 너만.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배너. 말 그대로 배너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배너가 여러분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별로 주인공처럼 안 보여요. 영화라서 그냥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만약 내 옆에서 뭐 배너가 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참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혀를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배너의 집안이 갑자기 몰락을 해요. 그래서 배너는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가 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나병에 걸리죠. 그 영화를 보면 배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영화를 보면 총독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여러 귀족들도 나오고 네로 황제도 나와요. 네로 황제는 왕의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네로가 등장하면 환호를 합니다. 그냥 환호하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네로 황제가 주인공 같고 거기 나오는 총독, 장군, 귀족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배 밑에서 밧줄에 묶인 채 노를 젓고 있는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빠져 죽어야 되는 비참한 노예 신세인 배너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노예 배너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배너입니다. 배너.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장군, 귀족, 총독, 그 네로 황제는 여러분 이 배너를 위한 조연이고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리고 그 모든 장면들은 주인공이 배너를 위한 무대입니다. 무대. 출연료를 따져봐도 그 배너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하고 네로 황제 역을 맡은 사람 누구지 모르지만 하여튼 출연료를 따져도 비교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 귀족들, 유명한 사람, 대통령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역사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수종드는 천사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더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예언한다. 예언한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먹었더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말씀을 먹었더니 이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 말한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무슨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예언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나바인데 원래 말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을 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고 신비입니다.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자의식을 가진 로봇이 출현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인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죠?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머리이신 하나님이 몸인 우리에게 계속 당신의 말을,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입으로 삼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뱀으로 상징되는 나의 거짓자라는 가짜 머리가 주는 말, 하나님이 주는 말을 나의 이 가짜 머리가 그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가짜 머리가 주는 거짓말, 가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가짜 말, 거짓말을 하는 것.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걸 예언한다. 그 자를 또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영, 생명의 말만 주세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을 사망의 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나가 돼요. 거짓나. 그걸 두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간들이 쌓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혼잡게 해서 거짓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거짓 나를 쌓고 있다는 걸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가짜머리가 되어서 그걸 혼잡게 해버리고 바꿔버리고 가짜말로 거짓말로.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을 생명의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두고 탕자가 타국에 가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허비해버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생명의 영, 생명의 말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생명의 영이고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를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수종드는 천사로 보낸 거야. 너는 나의 상속자로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잠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야. 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나 이 생명의 영, 생명의 말씀만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거짓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그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었죠. 모세와 바로. 모세도 직접 말을 안 하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삼아서 말을 하고 바로도 직접 말을 안 하고 자기의 대변인을 세워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자기의 말을 아론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내가 머리가 되어 내 말로 바꾸어서 그 말을 내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나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애굽이라는 무덤 속에 거짓 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받아서 내가 그 말을 나에게 주어서 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애굽이라는 무덤에서 거짓 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참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리, 비관적인 소리,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그 뱀의 소리는 다 가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 이 생명의 말, 이 말만 참말인 줄 아셔서 하나님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선지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니까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7절에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러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듣는 대로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냥 우리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누가 우리 속에 주어야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만 말을 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는 우리에게 어떤 영이 어떤 말이 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어떤 말이 떨어지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늑대 소녀. 그 늑대의 소녀 안에 늑대의 영이, 늑대의 말이 들어갔더니 그 모습은 사람인데 속에는 늑대가 들어있더라고 그랬죠. 늑대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늑대가 들어있어요. 늑대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어떤 영이, 어떤 말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당신의 영, 당신의 피, 당신의 말, 즉 생명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영, 생명의 말을 사망의 말로, 거짓말로 변질을 시켜서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짓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계속 내 속에서 들리는 뱀의 소리, 가짜 말을 들을 때가 많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품은 거짓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일만 있어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조금 뒤에 이제 광야에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또 뱀이 내 속에서 싹 올라와가지고 가짜 머리가 올라와가지고 그 말을, 거짓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만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이 됩니다. 존재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가짜머리, 뱀의 말을 듣고 있게 돼요. 뱀의 말.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짜 말을 듣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가짜 말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린 성도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만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것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죄 짓는 것이 너무 달콤했지만 자꾸 눈이 열리면 그거 내가 가짜 말을 듣는 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래요. 어디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어디다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위에 기록을 했는지 양귀지에 기록을 했는지.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마음에다 기록해야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와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시겠다 그러죠. 마음에다가. 그러면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다가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겠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을 새기고 영을 부어 주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아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그걸 두고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의 마음에다가 자꾸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속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편지가 되요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돼요. 편지. 그럼 하나님의 편지가 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편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발견. 하나님의 편지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죠.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운다. 하나님이 나를 제단으로 삼아 당신을 제물로 태워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이 제물로 태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이 제물로 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제단을 쌓고 번제를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의미예요. 마음이라는 제단에 하나님을 제물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물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제단에 하나님이 제물로 태워지시는 즉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이 넘어져 있는 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존재로 우뚝 서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우뚝 선다, 거듭난다, 부활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로 누워있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러죠. 십자가만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품어서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원수된 것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나를 품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기억하고 깨달으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원수된 것이 생겨요. 뱀이 머리를 치켜드는 거예요. 뱀이. 가짜 머리가 여러분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가짜 머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가짜 나가 돼요. 가짜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6절부터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감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비니라. 모세가 피를 아마 짐승을 잡았던 것 같아요.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제단이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제단에 뿌렸다는 거 우리에게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또 피를 8절에 보면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 물, 영, 이 생명은 말, 이 생명 다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말, 물, 영, 피 이건 다 같은 것이 생명을 상징한다. 생명.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피를 영을 생명을 복을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 피 뿌림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고 있다.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엄마로부터 피를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듯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피 뿌림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그 인간은 그 누구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피를 생명을 뿌리는 이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피를 뿌리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는 모세가 피를 양푼 위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피를 담아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피를 담아야 우리가 피를 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피를 담을 수 있겠어요? 피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 속에 피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둘째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로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마셔서 피를 우리가 이 양푼 위에 담듯이 피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피를 뿌려주게 됩니다. 내 속에 피가 없는데 어떻게 피를 뿌려주겠어요? 하나님의 피가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피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마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피를 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피를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먹여야 됩니다. 자꾸 내 주변에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뿌려줘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자꾸 먹여야 됩니다. 이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머리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사망의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수를 선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머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냥 그 선물을 먹고 그냥 마시고는 막 배가 아파서 뒹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사망의 피를, 썸물을 뿌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를 뿌려줄 수 있겠어요? 머리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요. 머리 자.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굵은 대못으로 손과 발목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찔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니까 거기서 피가. 그 말은 여러분 우리의 가짜 머리와 하나된 가짜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된 나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가짜 머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심으로 이 하나님의 피를 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오직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우리는 피를 뿌려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이 피를 마시고 이 피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번에는 모세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래요.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뭐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더라 뭐 그런 설명은 없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설명은 없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그냥 청옥을 편듯 청명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요. 그럼 결국 뭐만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다. 하나님의 발만 봤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발만. 하나님의 왜 발만 봤을까요? 하나님의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얼굴은 안 보이고 발만 봤다는 말일까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러면서 내가 지나갈 때에 그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만 보게 하시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어떤 모습이 없어요. 영.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영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이 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영이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된 나,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고 육체로는 죽임을 받으시고 영이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죠. 육체라는 말은 가짜 머리와 하나된 가짜 나, 거짓 나. 영은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된 참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어떻게 해요? 그걸 두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느냐? 바로 인간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은 존재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집으로 처소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를 품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얼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당신 속에 있죠. 당신 속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당신을 지금 존재케 하고 있잖아. 인간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아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지금 생명으로 존재케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인간입니다. 인간. 생명으로 존재하는 인간. 그래서 우리는 인간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가셔서 인간을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눈이 열린 성도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발 아래.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자,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놓는 그 발판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원수가 마귀인데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 거짓자, 가짜물이에요. 여러분의 착각, 오해, 잘못된 생각, 그게 원수예요. 가짜물이. 그래서 그 가짜머리가 주님의 발판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가짜머리 자리에서 내려와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는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몸으로 하나가 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머리로 모셔드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 그러면 그동안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던 천국이 활짝 펼쳐져요. 천국.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그동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보니까 내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네요.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여러분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시므로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서 이미 천국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절구하는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